자, 오늘 레위기는 14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 put the plague of leprosy in a house in that land.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작물 집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움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세월 동안에 레위기를 버려두고 찬밥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히브리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열려지니 레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예정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집, 그 성막과 성전과 사람들에게 주시는 문둥병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야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문둥병을 사람의 몸 피부에, 그 다음에 머리에, 그 다음에 의복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발했을 때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집에 대하여 문둥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 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집에 문둥병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집에 문둥병이 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후에 가난한 자가 손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그럼 이제 후에 가난한 자는 후가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손으로 달성할 수 없다. 손은 우리가 손에 가진 게 뭐예요? 우리가 손에 가진 게 세상에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을 말해요. 손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속죄한 속건제와 요제를 위한 한 어린 양과 기름을 섞어
하나가 된 곡식가루 10분 1 위의 여기에 2가 됐어요. 1이에요. 1 위의 소재 기름 한 로그를 취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 이미 들여진 걸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속건제와 요제를 위한 한 어린 양과 기름을 섞어 하나가 된 곡식가루 10분의 1 위에 소재, 그걸로 된 소재 기름 한 로그를 취하고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집비둘기 둘을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에탐 8째 날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모든 모에드, 여호와 앞에 모에드, 이게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모에드 장막문을 향해 들어가라 그랬죠. 제사장이 에트 속건제 어린 양과 바에트 기름 한 로그를 취해 에탐 제사장이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고, 제사장은 살해한 에트 속건제 어린 양을 이미 이제 살해가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처음과 이제 은혜의 시대에, 즉 나중 여호와가 이루신 모든 그 어린 양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속건제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 즉 여호와 앞에 그 장막 앞에 세워진 이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렇게 오른편에 걸 데려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으로부터 제사장의 왼손 위에 부으라.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왼손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왼손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여호와의 면전에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파음 뿌리라는 거죠. 왼손에 기름을 처리하는 것은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정결된 자의 오른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속건제 피 막홈 위에 주라. 그러면 이제 이미 먼저 한번 피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왼편 거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또 그 위에 붙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남은 것을 정결케 된 자의 머리에 주어, 이제 거기다 다 묻히고 나서도 또 남아요. 그러면 남은 거를 머리에 주어, 남자의 그 이슈의 머리에 주어 여호와의 면죄를 속죄하라 그랬어요. 여전히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왼손바닥에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취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산비둘기들, 이게 두 마리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들이죠. 산비둘기들에서 에트 하나를 바라는 집 비둘기들에서 하나를 손으로 분리를 이루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22절에서 다 취해 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취해 들어갔던 집 비둘기 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다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인데요. 에트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한 하나를 속죄제로, 바에트 하나는 소재 위에 번제로 제사장이 위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에트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했어요. 에트 속죄제로, 하나를 속죄제로 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에트 번제, 하나는 속죄제로 이게 달성하고, 하나는 번제 위에 소제로 제사장이 위로 덮어서, 하나님께 위로 덮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비둘기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 위에 소제로, 그냥 번제와 소제가 합쳐진 거예요. 번제와 소제로 함께 덮어서 위로, 제사장이 위로 여호와 앞에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위로 들여서 정결케 하라는 거죠. 왜 그걸 자꾸 물어요? 자, 22절에서 이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를 위하여 취하였습니다. 이미 2절에서 그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방인을 위해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 위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위하여는 어린 수양을 드리는데 이방인을 위하여서는 산비둘기 둘을 바라는 두 집비둘기고요. 산비둘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산비둘기 안에 있고 집비둘기라는 말은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방인의 그 메시아 천년왕국이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저 이제 하게 되고요. 자, 32절인데요. 이것이 분리하는 손으로 정결케 함에 이르지 못한 분리해야 할 바부 문둥병 색점을 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문둥병 색점을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메시아 왕국, 아니 그 천년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의 차이를 알겠죠?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하고 이 원어하고 의미가 많이 달라요.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분리하는 율법인데요. 나병색점, 바부 나병색점으로부터 분리하는 건데요. 손이 달성하지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결케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분리하는 손으로 달성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문둥병 색점을 위한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마치는 것이고요. 이제 집에 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천년왕국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하면서 남겨진 자도 다 삼켜질 거다라는 것도 다 했어요. 머리에 발라서 다 가져간다고 했죠. 자, 3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를 하사 아론을 향하여 라 아마르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한번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스트롱 코드가 1696이고요. 이거는 다바르인데요. 바이 다마르예요. 바이 다마르. 즉 육신이 계명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게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다바르를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에게는 향하여 라 아마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다시 또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여기는 아론이 나오고 두 번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니 모세를 향해서는 다바르가 되고 아론은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니 라 아마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계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계명을 주는 자가 되니까 다바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론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지키는 자가 되니까 여기서는 모세가 율법이 되고 아론은 그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첫사람 아담처럼 율법을 주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율법을 이루는 아론은 이루는 자가, 그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또 집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내가 레컴 소유로 주는 분리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때에 소유의 땅 집에 나병 색점을 주거든 그랬어요. 들어가는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때에 분리하여 주는 내가 주는
레컴 사로잡아서, 즉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사로잡아서 주는 거예요. 그 소유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에, 들어간 때가 아니고요, 들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주신대요. 뭘? 나병 색점을, 그러니까 네 가지요. 색점을 네 가라고 이제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그 소유하게 될 땅에, 집에 색점을, 나병 색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병 색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빼앗아서 너희의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너희 소유의 땅 집에 문둥병 색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집은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이나 혹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둥병 색점이 집에 주신다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에 문둥병 색점을 주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둥병 색점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35절인데요. 블리아는 라브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고하라. 라이 집을 보니 색점이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자, 블리아는 라브 집에 들어가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드네, 나가드 하라는 거예요. 누구? 제사장에게. 집을 라이 계명 안에서 보니까 색점, 문둥병 색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가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언제나 제사장은 이제 그 성막 근처에 있고 또 아니면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집으로 들어갈 수, 그냥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가서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집을 보니 색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서 제사장에게 집에 색점이 있다, 즉 내가 문둥병 색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36절인데요. 제사장이 들어가 보기 전에 에트 집을 대면해 제사장이 명령해 에트 색점이 분리하는 집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한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에트 집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빠진 것 같은데. 명령하다라는 말을 빠뜨렸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트 집을 대면하여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보기 전에 에트 전염 색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모든 그것이 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그 후에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에트 집을 보라는 거예요. 에트 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나도 되게 어려워요. 이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성막을 주실 때 이 성막에서는 다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주기 전에 성막을 준 후죠. 25절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주잖아요. 근데 성막을 주는 와중에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너희는 정결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집을 보라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더러워졌죠.
제사장이 들어가 보기 전에 집에다 대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투색점이 분리하는 집의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도록 명하신 뒤에 라는 말인데요. 성막을 주시면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신 모든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한 후에 제사장이 에투 집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에투 색점을 보니 보라 집벽의 색점이라 노란 함몰을 바라는 보기에 불그스레한 벽으로부터 낮으면 이랬어요. 자, 에투 색점, 문둥병 색점을 보니 문둥병 색점이 보라 벽이 집의 벽이 그 황록색이라는데 노랗다라는 뜻이에요. 노란. 함몰이 이제 어딘가 파였다 혹은 이제 함몰됐다라는 뜻인데요. 그걸 바라는이에요. 바라는. 이게 바라는 의도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지만 함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불그스름한 그리고 벽으로부터 낮아요. 그 벽으로부터 낮단 말이에요. 그게 함몰되기를 바라는 게 낮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부에도 그렇잖아요. 낮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죠. 여기서도 달라진 건데요. 낮으면 노란 함몰 어떤 형태로든지 무너진 것을 바라는 보기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붉은색이거나 벽으로부터 낮으면이라는 말씀인데 무너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버려두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 붉고 낮아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성막의 벽은 이제 성소지요. 성소의 벽은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편, 서편, 그리고 남편, 북편이 다 뭐예요? 거기 숫자들로 볼 때 다 사람들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중에 한 10분의 8이 10분의 9가 이제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럼 벽이 찌그러지겠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벽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벽은 성소의 벽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사람을 말하고요. 동서남북편을 너무나 명백하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을 이루어야 할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문둥병이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즉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성전 그림에서는 사람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무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즉 성소가 문둥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38절입니다. 제사장은 집 문을 향하여 집으로부터 나가라. 그리고 에트 집을 7날 동안 닫아두라는 거예요. 자, 집으로부터 제사장은 나가라는 거예요. 집 문을 향해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닫아두래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에트 집을 7날 동안 닫아두라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려는 것이 보이고요. 아담스러운 색이 보여서 무너질 것으로 보이니 집 문을 향하여 제사장은 나가고 집은 7날을 닫아두라는 겁니다.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성소나 성전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7날을 닫아둔다라고 다시 일어서지는 않게 될 겁니다.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7날을 놔두면 성전이 자동적으로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무튼 닫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닫아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사장이 7번째 날에 들어가서 보니 보라 집벽의 색점이 퍼졌어요. 퍼졌으면 자, 돌아가서 제사장이 어디로 다시 그 성소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7번째 날에 그게 살펴보니까 보라 퍼졌어요. 나병 색점이 퍼졌어요. 어디? 그 집의 벽에 퍼졌어요. 그러면 이제 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죠.
제사장이 7번째 날에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집벽에 색점이 퍼졌으면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4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은 분리하는 베헨 색점 에트 반석을 빼내 성읍 에트헨 밖을 향하여 부정한 마콤을 향하여 멀리 던지라 명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라. 누가? 제사장이. 여기 이제 벗다 무장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벗다 빼내다요. 뭘 빼내는 거예요? 뭘 빼내냐면 에트 반석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는 베헨 색점도를, 그러니까 색점 반석이에요. 색점도를 어떻게 해요? 던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라. 아트헨인데, 에트헨 이렇게 에트헨 향하여 성읍 바깥으로 향하여 던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읍 바깥은 뭐냐면 부정한 마콤이에요. 부정한 마콤. 이 참 말이 참 여러분들은 재미있을지 잘 모르는데 나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성소나 성전에서 돌을 빼요. 에트 반석을 빼는데요. 분리하는 반석인데요. 베헨 색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 버리냐? 던지래요. 멀리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던지는데요. 성읍 바깥을 향하는데 거기는 에트헨 바깥이에요. 그리고 부정한데 마콤이에요. 그럼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콤은. 거기를 향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메시아 왕국에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은혜의 색점 반석을 성읍 바깥, 곧 메시아 왕국의 부정한 마콤에 멀리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은 멀리 메시아 왕국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고요. 각 개인들은 음부로 가게 되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각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지만 성막이나 성전은 음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정한 것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마콤, 즉 메시아 왕국으로 또는 혹은 천년 왕국으로 멀리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먼 곳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이 성막 성전으로 다시 부정한 자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 때 메시아 왕국에 처음에는 들어가면서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배우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곳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막이나 즉 성소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소나 성전은 사실상 그림자들이긴데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학이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천년 왕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천년이라는 세월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훌러덩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천년이다, 또는 전천년이다, 또는 후천년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으로 배우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성경 레위기, 히브리 원어로 된 레위기에서 집이, 성막이 또는 성소, 성전이 메시아 왕국으로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너무 명백해요. 그리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그 기름으로 어떻게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도 내일 또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 진리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무에 매달려서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줘야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도 그냥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으면 그래 좀 다르긴 달라 이렇게 하면 가짜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너무 명백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군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두란노가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에 육신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그러면 아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고요.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거울의 미스터리는 신비가 아니고요. 그냥 분명하지 않은 걸 말해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죠. 13장에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한 거죠. 우리가 유리, 이제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유리에 의해서 지금 보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에 의해서 보는 게 뭐예요? 율법을 보는 건데, 율법으로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알아요? 예수님 사진 찍어놨어요? 예수님 초상화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대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육신으로 보여주시면 죽었잖아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서로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요건 요렇고 요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거고요. 예수 점쟁이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데 장래일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댔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걸 말하는 거죠.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의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했는데 장래의 일이 다 나왔잖아요. 이 메시아 왕국 안 왔는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4대에 다 삼키는 데까지 다 나왔어요. 이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떠드니까 저 세상 교회도 다 이러고 말하나 보다 그러는데 가봐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단 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기 153 성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참 잘 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 나를 나타내는 문둥병 환자로 남지 말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오직 기록된 원어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주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니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배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신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익히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